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4장, 5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는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낳은 자,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간직한 자, 그것도 온유함으로 간직한 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2장 26절에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행함을 삶 가운데 삶을 통한 삶에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4장, 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강림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3장에서는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여러분 3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요, 남한테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가르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생된 자가 많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릇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결과의 삶을 살게끔 하기 때문에 더 심판이 클 것이다. 그러니 많이 심판이 되지 말라. 이 의미는요,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3장에서는 말을 작은 키에 이렇게 말하고 또 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이 큰 많은 나무들을 태우듯이 이 말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특히 가르쳐 줍니다. 왜 재갈을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냐? 그것은 순종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재갈을 가지고 말을 갖다 방향을 잡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불과 같아서 모든 지체를 태운다. 지옥의 불과 같다 하면서 이 언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 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씨기 때문에 우리가 뱉어진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떨어져서 싹을 내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에서 싹이 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한다 하면서 그러한 주제로 쓴 시가 말의 기도, 말을 위한 기도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집이 내 혼의 불을 놓아든가요? 민들의 영토도 이혜인 수녀님이 쓰는 시였고요. 어쨌든 여러분, 말에 대한 것은 성경은요,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말을 하라, 네 가지 걸 얘기하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28절에서 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한 것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말들, 모든 말들도 심판이 된다라고, 우리가 다 직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 그 말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남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에서 우리가 간구로 인하여 중보의 기도로 많은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많은 이들이 얻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를 낼 수 있느냐. 샘을 비유하면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을 받느냐 하면서 또 열매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내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해서 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선생된 자는 특히 언어를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말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그 말의 잔치 막 그렇게 허황된 말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한 언어를 조심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장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13절을 읽을 때 먼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삶 가운데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함 속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만약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 지혜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시기 때문에 막 다툼으로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한다 그러면은 설사 삶 속에서 그걸 행한다 해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또 분열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지혜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이다라고 말하죠. 옛날 성경은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이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행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인지를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원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영, 사탄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이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다툼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성결하고부터 시작합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고요. 그래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에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합니다. 지혜예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또 순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미리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게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게끔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세상과 버치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라고 시기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며요. 단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2절 보십시오. 그런데 욕심을 낸다라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도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점점 기도가 소멸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겁니다. 제가 그 책 중에 하나를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선교사들의 그러한 행적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게 될 때 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선교사의 보고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해서 2절 3절을 같이 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정욕을 쓰려고 구한 것 그것 하나님이 주어버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를 당하게 하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준비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받기를 원한다면 달라고 할 때 그걸 주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예리한 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관여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때로 알게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1년 전에 하는 기도와 지금 했던 기도가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우리에게 줘버린다면, 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막 구하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줘버렸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여인이 나오는데요, 원래적 의미를 보면은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대표로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해서 밑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소멸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3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그리고 마귀적인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벗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시기해요.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부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 그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은 부정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쁜 남편이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요. 이 세상은 마귀적인 것인데 이걸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너무너무 시기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하나님을 좋아할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또 겸손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짓 겸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겸손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붙들어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주님이 꺾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얘기할 때요. 이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요. 영적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누구보다도요.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높여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맡기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꺾어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더 존귀케 여기며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걸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대신에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을 말합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결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또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 일상에서 말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그런 근원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 악한 것이 있으면 손이 악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막 찾아다니면서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마귀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막 싫어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 거짓입니다. 속이고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에게 쏜 거예요. 그것들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적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유혹하고 비방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한다라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거짓된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고 그게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집행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행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뭐냐면은 너희는 심판자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는 단지 말씀의 준행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믿음으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뭐 하겠다, 내일 뭐 하겠다라고 말할 때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 144편, 145편을 나눴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인생은 헛것이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헛것이다라고 말할 때 헛것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번 후 하고 내뱉는 호흡에 불과하다. 한번 몰아쉬는 호흡에 불과하다라면서 헛것이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주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면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도 역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동안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13절이 뭐가 틀립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막 계획을 짜고 행하는 것이 때로는 맞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얘기합니다.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얘기하죠. 장사하여. 그래서 일의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왜 나가고 있냐? 하면서 내일을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질에서 충성하며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 짜는 것보다도 말하기를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는 제 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지금 말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삶 가운데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이거 선이고 이거 악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강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 만날 때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부한자들아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컴플렉스 아니면은 무슨 코스프레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지 않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게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한자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부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죠. 그들이 공급한 그런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면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한자는 심판 때 부한자를 얘기하는데 이 부한자는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 힘든 자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채웠던 그런 부한자, 악한 부한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만날 때 울고 통곡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았던 재물들은 썩게 되고요. 그들이 막 가졌던 옷은 좀먹게 되고 금과 은은 녹슬게 됐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부한 재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 재능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그리고 그것을 묵혀두거나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심판 때에 그것이 녹슬게끔 그것을 묵혀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것을 말 것을 지금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이었냐면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살찌게 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가지고 살이 쪄서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등을 들고 기다리고 서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줄 것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에 나타났으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만 취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이걸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5장을 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면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켜내는 자, 참고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귀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농부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참을 것을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우리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속살림이 무너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유혹받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게 그 내용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인내할 것을, 믿음을 지켜낼 것을 요청합니다. 농부처럼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특히 믿음을 지킬 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막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때로는 억압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입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 해도, 억울한 일 당한다 해도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길이 참으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12절에 보면은요,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좌우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줍니다. 끝까지 정직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청해 주는 게 뭐냐면,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찬송도 기도입니다.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을 쓰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내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열었다 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큽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몫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서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속이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 선생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질적인 삶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청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그러면은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죄사함, 구원, 이것은 신앙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그 병든 자가 뭐 병이 낫게 됐다,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병든 자가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는 신앙이 온전해져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가의 죄가 있다면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도 고쳐주시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살게끔 강건하게 살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킨다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기도는 기도자가 그를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누가 낫게 했다고 그걸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며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인내하라. 끝까지 기다리라. 두 번째는 정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전도할 것을 요청해주고 성경은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다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상처받고 또 말씀에서 믿었다가 떠난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를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그가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니엘서 12장에서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우리를 붙잡고 울면서 춤출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 이방 종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이 신학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정말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끔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풍성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산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고 말씀이 행하는 그 일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